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서 격려하며 살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세워주는, 사람도 세우고 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나라도 세워가는 세움의 사람들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던 모습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격려하며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사의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가운데 지금의 때가 어떤 때냐? 바로 이 격려할 때라는 거죠. 끄집어내고 흠집 듣고 지적질하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서로가 더불어 격려할 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 말씀에 보면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다 때가 있다, 만사에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이냐?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힘들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런 때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어떤 때냐면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든 상황이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불안하지요. 여러 가지로 두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을 헐뜯고 손가락질하고 잘못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얘기 한담이지만 대통령 후보들이 격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쥐어 뜯느라고 정신들이 없잖아요. 가만히 보면 참 딱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을 세울 때고 격려할 때고 기운 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런 때입니다.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을 책임진다고 하는 대통령이, 후보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가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격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할 그런 때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영 작은 거 보니까 내가 초점을 잘못 맞췄나? 아멘? 바로 그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줘야 하는 그런 때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어디로부터 우리가 격려하는 것을 시작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입니다. 격려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먹어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는 역사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부터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먹는 일이 먼저 중요해요. 지금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준 그런 때다. 격려하며 살자. 그런 마음을 먼저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소용없다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아야 할 수 있고 마음에 내켜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때가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돌아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아멘하면 격려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격려받아야 되는데 내가 격려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드는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내가 격려하면 내가 격려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고자 하면 나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 격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받는 격려를 받는 그 사람도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내게도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신앙의 덕목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서로 격려가 필요한 때문을 믿고 내 온전한 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는 마음이 바뀌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 가수가 바램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앞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맨 뒷부분 끝부분에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늙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로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인지 몰라요. 늙는 것도 서러운데 늙었다고 손가락질 받고 늙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익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격려가 될 수 있고 격려하며 살 수 있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말로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면 죽을 사람이 사는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격려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좋은 말 가운데는 격려하는 말도 있고요, 위로하는 말도 있고 칭찬하는 말도 있고 소망을 주는 말, 믿음의 말, 좋은 말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힘이 있는 말들이 있는데 말은 씨가 돼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우리 한양교회 성도들은 좋은 말을 하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격려를 시작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벨기에 플랑드르의 유명한 화가 르벤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큰 대형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그 시간에 그동안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시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산책을 하러 나가는 사이에 그 제자들이 스승의 작품을 구경하기 위해서 화실로 몰려들었고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뛰어들어가 서로 밀고 당기다가 그만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제자 하나가 떠밀려서 넘어지면서 물감이 채 마르지도 않은 그 새 작품을 그냥 넘어뜨리고 만 거예요. 순식간에 엉망이 된 스승의 작품을 보고서는 모든 제자들이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귀중한 작품을 망쳐버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고 당황함으로 제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붓을 들고 그 손상된 그림 부분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고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스승 루벤스가 산책을 마치고 화실로 돌아왔는데 그 제자가 자기 작품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자가 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스승 루벤스는 이 제자가 모든 작업을 마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제자가 끝났다고 발딱 일어서서 돌아서니까 스승이 뒤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이런저런 책망을 들을 것인데 하고 각오를 하고 있는데 스승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그린 것보다 더 잘 그렸네. 그 위기의 순간에 칭찬을 받았던 그 제자는 훗날에 영국 궁정의 수석 화가로 명성을 떨친 안토니 반 다이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 다이크가 정말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승 루벤스의 지지와 아낌없는 격려의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살리고 힘을 내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의 말을 시작하면 그 격려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도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이기에 기도는 그 자체로도 격려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그 사람을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폭군 헤롯 왕에게 체포돼서 투옥된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견고한 감옥의 쇠사슬에 묶여 있고 16명의 병사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전날 밤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신도들이 한 일은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왕의 탄원서를 보낸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한 집에 모여서 전원이 마음으로 하나로 묶어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팔을 묶은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간수들은 깊이 잠이 들고 철문이 잇따라 열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밖으로 무사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능력을 행하게 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정승태 권사님 저렇게 멀쩡한 두 다리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상급은 제가 받았어요. 어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점심 얻어 먹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도받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에게 능력이고 힘이고 격려고 위로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돌아봄으로 인해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격려는 위로는 말이나 기도로도 할 수 있지만 더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돌아보는 일은 직접 찾아가 만나고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형편을 살피고 문제를 듣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협력하며 문제를 같이 극복하는 것이 바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껏 오랫동안 힘쓰고 애쓰자고 하는 것이 돌아보고 세우는 일에 힘써보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는, 서로 돕고 함께하는 가운데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유독 한 아들이 병약하고 총명하지도 못하고 형제들 속에서 늘 주눅들어서 그렇게 지내는 아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늘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5 그루의 나무를, 묘목을 사가지고 와서 5명의 자식들에게 그 묘목을 한 그루씩 나누어 주면서 1년이라는 기한을 주고 그 나무를 잘 키운 아들에게, 그 나무가 잘 자란 그 나무 주인 아들에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약속한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5 그루의 나무를 똑같이 심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그루 나무만 우뚝 잘 자라서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게 잘 자라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나무가 그 병약한, 총명하지도 못한 그 병약한 아들의 나무였습니다. 약속대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뭘 요구해야 될지 모르고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큰 소리로 칭찬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걸 보니까 너는 분명히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겠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와 네 형제들이 너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줬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모든 지원 약속을 받은 이 문열이 아들은 성취감이 고조돼 가지고는 식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얗게 밤을 지새고 나서 새벽녘에 일어나서는 잘 자라진 나무가 너무 고마워서 하도 신통해서 숲으로 갔습니다. 어스름한 안개 속에 움직이는 물체가 그의 나무 주변에서 보여 뭔가 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곧 이어서 물조리개를 들고 그 나무를 보살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의 두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 후 이 아들은 비록 훌륭한 식물학자는 되지 못했으나 미국의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미국 국민들이 가장 따르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미국의 4번이나 대통령을 한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돌아보아주는 관심과 사랑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사람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큰 힘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부족한 모든 부분을 충분히 메꿔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때로는 적당한 표현이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 어떤 위로와 격려보다도 가장 큰 힘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처럼 격려가 되는 일은 다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든
세무서 직원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돼서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원래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결혼을 해서 한 가장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그 얼굴을 보고서 이게 무슨 큰일이 났구나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한번 말을 해주세요. 했더니 이 남편이 아내에게 직장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은 다음에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그동안 당신이 애써서 벌어와서 내가 아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이런 기회에 직장이 다시 생기기까지 당신이 하고 싶어 했던 글 쓰는 일을 하세요. 사는 건 걱정하지 말고 글 쓰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격려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글을 써서 그 글이 온 세상에 퍼지게 돼서 세상에 유명한 세계 명작이 됐는데 그 글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글이고 그 남편의 이름이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 그리고 갑작스러운 그런 시련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기고 함께하는 사랑으로 그 일을 해결해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 격려가 결국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고 하는 좋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격려할 수도 있고 그리고 힘을 줄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만 된다면 다양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성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방법이 이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이나 돌아봄이나 기도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성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개성이 있듯이 격려하는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저마다의 방법으로 격려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격려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 따뜻해지고 모든 사람이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미디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웃겨서 격려할 수 있을 것이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음악으로 격려할 수 있을 것이고,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줄 한 줄을 글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트로트로 인해서 트로트의 그 세상이 돼서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좋으세요? 제가 묻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데 대답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이찬원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찬원이 좋다고. 다른 그 가수들은 다 가수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신동이지만 제일 참신하고 좋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저는 그 임영웅이가 좋더라고요. 아마 그 임영웅 가수 좋아하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60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60대 이야기 노래를 부르는데요. 한참은
앉지도 않고 서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격려하든 지금 격려가 필요한 때이니 격려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고 격려해주면 절대로 헐뜯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리거나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거나 하는 일이 지금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세우고 바로잡아야 등을 밀어서 도와주는 그런 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짐을 들고요, 저희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제 엉덩이를 갖다 손을 이렇게 밀어갖고 받쳐서 힘을 도와주더라고요. 그 손으로 미는 힘이 세서 제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감사해서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격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드려 보세요. 격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워주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기, 이 시대가 정말 격려가 필요한 때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 격려하고 세우며 살아갈 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하면서 말로, 기도로, 사랑으로, 돌아봄으로, 찬양으로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굳굳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